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고을에 최규원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이름난 양반 가문이었지요. 집은 기와가 웅장하게 올라앉은 큰 사랑채에 안채와 행랑채까지 갖춘 대갓집이었습니다. 담장 안쪽엔 꽃나무들이 잘 가꾸어져 있었고 종들이 분주히 오가며 살림을 돌보았지요. 최규원은 관아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양반이었고 그의 부인 홍선이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으로 집안은 더욱 번성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채씨댁을 우러러 보았지요. 그 집 안채에 연우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어릴 적부터 부인 홍선이의 곁을 지켜온 시비였지요. 연우의 어머니 역시 이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연우는 자연스레 안채로 들어와 부인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연우는 부인의 옷을 개고 방을 쓸고 침선이를 거들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부인이 잠들 때까지 촛불을 밝혀두고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물을 길어 오는 것이 연우의 일이었습니다. 10여 년을 한결같이 부인을 섬기며 살아왔지요. 그러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던 오후 홍선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지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내 비녀가 사라졌구나. 부인은 평소 아끼던 옥비녀를 찾지 못하자 발을 구르며 화를 냈습니다. 그 비녀는 친정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홍선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지요. 안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비들과 종들이 모두 불려나와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우 역시 그 자리에 있었지요. 연우는 당황한 얼굴로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소첩이 방방마다 살펴보았으나 비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시비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다른 시비들도 고개를 저으며 찾지 못했다고 아뢰었지요. 방 안 구석구석, 마루 밑, 심지어 마당까지 뒤졌으나 비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선이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지요. 그러던 중 행랑채의 하인 장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포는 평소 부인의 눈에 들기 위해 온갖 아첨을 일삼던 자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한 가지 아뢰올 말씀이 있습니다. 장포는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안채 뒷곁에서 연우를 보았는데 무언가를 품 안에 감추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소인이 물으니 황급히 몸을 돌려 사라지더이다. 그 말에 홍선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연우를 돌아보았지요. 내가 그랬느냐? 마님, 그런 적 없습니다. 소첩은 결코. 연우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으나 홍선이는 이미 귀를 닫은 상태였습니다. 가장 믿던 내가 나를 배신했구나. 이 집에서 제일 오래 있던 내가. 부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연우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곧 최규원 대감이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부인이 울먹이며 사정을 설명하자 대감의 얼굴도 굳어졌지요. 집안을 더럽힌 자를 두지 말라. 당장 종문 밖으로 내쫓거라. 대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연우는 마당에 끌려나와 매를 맞았지요. 행랑의 사내종들이 연우를 붙잡고 곤장을 든 하인이 다가왔습니다. 연우는 마지막으로 부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마님, 정말 소첩이 아닙니다. 하늘에 맹세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선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비명을 지를 힘조차 남지 않을 무렵 연우는 축 늘어졌지요. 그제야 매질이 멈췄고 연우는 종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마당에 모인 다른 종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싸늘한 빗물이 연우의 상처난 몸을 적셨지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아팠지만 연우는 그보다 더한 아픔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10여 년을 한결같이 섬긴 집에서 아무 죄도 없이 쫓겨난 억울함이었지요. 연우는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피와 빗물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는 절을 올렸지요. 하늘이시여, 이 억울함을 보셨다면 언젠가 그 손으로 심판을 내리시옵소서. 연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지요. 뒤돌아보니 익숙한 종문이 보였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있던 곳이었지요. 이제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우는 눈물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름도 집도 모든 것을 잃은 연우는 깊은 산속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종문 안쪽에선 홍선이가 창호지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손엔 그토록 찾던 옥비녀가 쥐어져 있었지요. 비녀는 처음부터 그녀의 함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홍선이는 비녀를 다시 감추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옆엔 장포가 서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지요. 홍선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입 단속은 제대로 하거라. 명심하겠나이다, 마님.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연우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울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산길을 헤매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흘렀고 비에 젖은 몸은 차갑게 식어갔지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연우의 눈꺼풀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니 낯선 초가집 안이 보였습니다. 방 안구석엔 온갖 약초가 다발로 묶여 걸려 있었고 약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지요. 정신이 드느냐?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40줄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은 수수했으나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여인의 이름은 월매였습니다. 월매는 약초를 캐어 장터에 내다 파는 것으로 홀로 살아가는 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연우가 가늘게 물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등이 쓰라렸지요. 움직이지 마라.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 월매는 연우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곤장에 맞아 찢어진 살이 곪지 않도록 정성껏 약을 발라두었더군요. 연우는 월매의 손길에서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어찌하여 산중에 쓰러져 있었느냐? 월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우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한참을 망설이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일 10여 년을 섬긴 집에서 하루아침에 내쳐진 일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월매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요. 세상은 사납지만 사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월매가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 독을 먼저 다스려라. 원한에 사로잡히면 내 몸과 마음이 먼저 썩어 들어간다. 연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연우는 월매를 도와 일을 하기 시작했지요. 새벽이면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캐고 돌아와서는 약초를 다듬고 말렸습니다. 월매는 연우에게 침 놓는 법과 약을 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연우는 성실하게 배웠지요. 날이 갈수록 연우의 손놀림은 능숙해졌습니다. 약초를 캐는 법도 익혔고 어떤 풀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게 되었지요. 월매는 그런 연우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연우는 밤이면 월매 몰래 글을 익혔습니다. 예전 안채에서 부인의 편지를 대신 쓰며 배운 글자들을 떠올렸지요. 억울했던 일들을 글로 옮겨 적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종이가 없어 나무 껍질에 글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연우는 이제 약초를 다루는 손재주가 뛰어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매는 나이가 들어 점점 산행이 힘들어졌고 연우가 대신 장터에 약초를 팔러 나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우가 장터에서 약초를 팔고 있는데 옆자리의 보부상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집 말이야. 제 대감댁 말이지. 요즘 빚으로 허덕인다 하더이다. 그 큰 집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들으니 대감이 탐욕을 부리다 관가에 미움을 샀다더군. 땅도 팔고 종들도 내보냈다 하오. 연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지요. 최규헌,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연우는 약초 보따리를 챙겨 서둘러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지요. 연우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지요. 하늘이 때를 내리신 게로구나. 이제 갚을 때가 된 것이다. 연우의 눈빛이 달빛 아래에서 서늘히 빛났습니다. 10년 동안 갈고 닦은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산바람이 불어와 연우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달은 구름 사이로 숨었다 나타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우는 월매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게 새 삶을 주셨으니 이제 저는 제 길을 가야 합니다. 월매는 오래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원한을 갚으러 가는 것이냐? 아닙니다. 의를 바로 세우러 갑니다. 연우의 대답에 월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산에서 죽어가던 여인은 이제 단단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월매는 연우의 손에 작은 보자기를 쥐어주었습니다. 가거라. 내 의를 이루어라. 하지만 잊지 마라. 복수는 내 마음을 갉아먹고 의는 내 마음을 세운다. 연우는 깊이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녀를 단련시켰지요. 이제 연우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잔혹했습니다. 최규원의 집은 예전의 위세를 잃고 기울어져 있었지요. 한때 위풍당당하던 대문은 빛이 발해 있었고 담장 곳곳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자라고 있었고 사랑채의 기와 몇 장은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지요. 최규원은 관아의 일을 보다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뇌물을 받고 장부를 속였지요. 하지만 결국 들통이 났고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왔고 최규원은 밭을 팔고 논을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종들도 하나둘 팔려나가거나 도망쳤지요. 이제 남은 건 낡은 집과 몇 안 되는 식솔뿐이었습니다. 홍선이는 여전히 허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살림은 기울어 가는데도 비단옷을 입고 싶어 했고 남은 여종들에게 전처럼 큰 소리를 쳤지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말을 따르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여종들은 속으로 비웃었고 일부러 이를 더디게 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게으름을 피우느냐. 홍선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여종들은 신용만 할 뿐이었지요. 최규원은 그런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술에 의지하며 사랑채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관아의 문책을 피하느라 밤낮으로 전전긍긍했지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종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랑의 늙은 종이 나가보니 한 여인이 서 있었지요. 여인은 30 안팎으로 보였고 옷차림은 수수했으나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늙은 종이 물었습니다. 멀리 고을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운심이라 합니다. 자비를 맡겨주신다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여인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늙은 종은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알렸지요. 홍선이는 마침 일손이 부족한 터라 반가워했습니다. 어디서 왔다 하더냐? 서쪽 고을이라 하였습니다. 마님. 신부는 어찌 되느냐? 그저 떠도는 몸이라 하였습니다. 홍선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히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라 깊이 캐묻지 않았지요. 드리거라. 그렇게 운심은 최규원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운심은 행랑채 구석 방 하나를 얻어 기거하게 되었지요. 그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빨래를 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불평이 없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운심의 진짜 이름이 연우라는 것을 10년 전 이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연우의 얼굴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0년 전의 어린 시비는 이제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지요. 홍선이도 최규원도 심지어 장포조차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연우는 첫날 밤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지요. 그녀는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다 돌아가신 곳이기도 했지요. 어머니, 딸이 돌아왔습니다. 연우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지요. 하지만 연우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월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원한에 사로잡히지 말고 의를 바로 세우라고 했던 말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연우는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다가 옛 장부들을 보았고 사랑채를 청소하며 채규원의 문서들을 보았습니다. 밤에는 몰래 사랑채를 기웃거리며 대감이 하는 말을 엿들었지요. 채규원이 어떻게 빚을 지게 되었는지, 무슨 일로 관직을 잃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때가 왔구나. 연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심판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인지는 연우의 몫이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급할 것은 없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연우는 처마 밑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연우는 입술에 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로다. 연우의 목소리가 밤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채규원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짐승처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입니다. 운심이 채규원의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낯선 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운심은 묵묵히 일했고 말을 아꼈으며 주어진 일을 빈틈없이 해냈지요. 홍선이도 그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종들과 달리 불평 없이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운심아, 이리 와서 내 옷을 개어라. 예, 마님. 운심은 공손히 대답하고 일을 했습니다. 홍선이는 그런 운심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10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연우를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밤이면 운심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사랑채에 불이 꺼진 뒤 그녀는 창문 밖을 기웃거렸지요. 채규원이 어디에 장부를 보관하는지 어떤 문서를 숨기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달이 없는 밤엔 사랑채 문틈으로 들어가 장부를 훑어보기도 했습니다. 손에 익은 솜씨였지요. 10년 전 안채에서 부인을 모시며 글을 익혔던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운심은 장부에서 채규원의 죄를 찾아냈습니다.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기록, 뇌물을 받은 내역, 장부를 속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채규원은 관직을 잃었으나 죄의 전모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만약 이 장부가 관아에 넘어간다면 채규원은 더 큰 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운심은 장포를 지켜보았습니다. 장포는 여전히 주인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창고의 곡식을 조금씩 팔아 자기 주머니를 채웠고 남은 은자를 몰래 감추어 두었지요. 홍선이는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으나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장포가 10년 전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운심은 장포가 창고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갔지요. 장포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냐? 저는 운심이라 합니다.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어서요. 운심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장포는 경계의 눈빛을 보냈지요.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 어제 사랑채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부를 들고 계시더군요. 장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운심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어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장부를 제게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장포는 한참을 운심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 씩 웃었지요. 너도 한몫 챙기려는 게로구나. 좋아, 서로 도우면 되지 않겠느냐. 탐욕의 눈이 먼 장포는 운심을 같은 무리로 여겼습니다. 그는 숨겨둔 장부 몇 권을 내어주었지요. 운심은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운심은 장부를 품에 안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고을의 관아였지요. 관아에는 정의로 이름난 이속 서정우가 있었습니다. 서정우는 30대 중반의 사내로 청렴하고 고든 성품으로 고을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운심은 서정우의 처소를 찾아갔지요. 밤중에 누구시오? 서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촛불 아래 운심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급히 아래 올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운심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최규원의 죄가 들어있습니다. 서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장부를 받아 펼쳐보았지요.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큰일이로다. 서정우가 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것을 내게 가져왔소? 운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요. 저는 채씨 댁의 종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집안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운심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난 일, 산속에서 살아남은 일, 그리고 다시 돌아온 까닭을 말했지요. 서정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복수를 하고자 함이요? 서정우가 물었습니다. 운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다만 억울함을 바로잡고자 할 뿐입니다. 하늘의 뜻이라면 그것이 곧 의의입니다. 서정우는 오래 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지요. 오직 단단한 의지만이 보였습니다. 알았소. 나는 이 일을 조사하겠소. 하지만 그대도 조심하시오. 채씨 댁 사람들이 눈치채면 위험할 것이오. 명심하겠습니다. 운심은 깊이 절을 올리고 관아를 나왔습니다. 달은 구름 뒤에 숨어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운심은 최규원의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서정우는 운심을 처음 보았을 때 의심했습니다. 밤중에 찾아와 죄를 고발하는 여인이라니 자칫 누군가의 계략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장부를 펼쳐보는 순간 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장부에 적힌 내용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서정우는 며칠간 운심이 가져온 장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최규원이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기록, 백성들에게 거둔 세를 속인 내역, 뇌물을 주고받은 흔적들이 낱낱이 드러났지요. 서정우는 분노했습니다. 관직에 있던 자가 백성을 속이고 나라를 속였으니 이보다 더한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정우는 신중했습니다. 최규원이 비록 몰락했으나 여전히 양반이었고 고을에 연줄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었지요. 서정우는 운심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대는 이 일로 무엇을 얻고자 하오? 서정우가 물었습니다. 운심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지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의가 바로 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대가 바로 연우라 하였소? 예. 10년 전 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서정우는 운심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복수심을 찾으려 했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한 의지와 조용한 슬픔이 보였지요. 그대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오? 서정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운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를 한다면 제 손으로 칼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억울함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곧 천리입니다. 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운심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지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말입니다. 좋소. 나는 이 일을 조사하겠소.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하오. 10년 전 그대를 모함한 일도 밝혀내야 하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찾아야 하오. 혹시 그때 일을 아는 이가 있겠소? 운심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모함했던 장포, 그리고 비녀를 숨긴 홍선이가 떠올랐지요. 장포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 자를 어찌 알았소?
제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갔을 때 그자가 여전히 그곳에 있더이다. 1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정우는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서정우는 운심에게 말했습니다. 과거 기록을 뒤져보았소. 10년 전 최씨 댁에서 비녀 도난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소. 하지만 정식으로 관아에 고하지 않고 집안에서 처리했더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매만 맞고 쫓겨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사로운 형벌이요. 법을 어긴 것이지요. 서정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지요. 옛 기록을 뒤지고 당시 최규원 댁에 있던 종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팔려간 종 며칠 찾아내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늙은 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일은 이상했지요. 비녀가 사라졌다 하더니 얼마 뒤 마님께서 그 비녀를 하고 계시더이다. 종들 사이에서 수군거렸지요. 연우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말입니다. 서정우는 그 말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을 찾았고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홍선이가 비녀를 일부러 숨겼다는 정황이 보였습니다. 서정우는 운심을 다시 만났습니다. 진실을 밝혀냈소. 10년 전 그대는 억울하게 쫓겨났소. 그리고 최규원은 나라를 속인 죄를 지었소. 운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지요.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사또께 이 모든 것을 아뢰겠소. 최규원 일가는 벌을 받을 것이요. 서정우는 운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대는 용기 있는 사람이요. 복수를 택하지 않고 의를 택했소. 이것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길이요. 운심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니요.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나는 이속으로서 의를 지킬 뿐이요. 서정우는 장부와 증언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또를 찾아가 모든 것을 아뢰었지요. 사또는 서정우의 보고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최규원이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증거가 명백하합니다. 사또는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지요. 즉시 최규원을 잡아들이도록 하라. 명이 떨어졌습니다. 서정우는 포졸들을 이끌고 최규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정우가 포졸들을 이끌고 최규원의 집으로 향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운심은 마지막 판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서정우가 움직이기 전에 그녀는 이 집안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운심은 장포를 찾아갔습니다. 장포는 창고 앞에서 무언가를 몰래 꺼내고 있었지요. 장포, 운심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장포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운심이 아니냐? 이 밤중에 웬일이냐? 급히 전할 말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운심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관아 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장부를 관아로 넘겼다 하더이다. 장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부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제 대감댁의 장부 말입니다. 아마도 곧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장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운심을 붙잡았지요. 그럼 나는 어찌 되는 것이냐? 장부에 내 이름도 있을 텐데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라면 먼저 마님께 아뢰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운심의 말에 장포는 황급히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운심은 그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지요. 장포는 홍선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홍선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냐? 관아에서 장부를 가져갔다 합니다. 곧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홍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장포의 멱살을 잡았지요. 내가 장부를 잘 숨겨두지 않았단 말이냐. 소인이 분명히 감춰두었는데 누군가 훔쳐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무능한 것, 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구나. 홍선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최규원이 사랑채에서 나왔지요. 무슨 일이요? 홍선이는 울먹이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최규원의 얼굴도 흑빛이 되었습니다. 장부가 관아로 넘어갔다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오. 최규원은 장포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이 다 내 탓이다.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니냐. 장포는 억울함에 소리쳤습니다. 소인의 탓만이 아닙니다. 마님께서도 아셨지 않습니까? 소인이 곡식을 팔아 돈을 만들 때 마님께서는 그 돈으로 비단을 사셨지 않습니까? 홍선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이놈이 어디서 더 말씀드리오리까? 10년 전 비녀 일은 어찌 되었습니까? 비녀를 잃었다며 남의 죄를 씌운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 말에 최규헌이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홍선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포는 계속 말을 쏟아냈지요. 마님께서 비녀를 숨겨두고 연우에게 누명을 씌우라 하셨습니다. 소인은 마님의 분부를 따랐을 뿐입니다. 최규헌은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서로를 탓하고 죄를 떠넘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운심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지요. 스스로 무너지는 집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최규헌, 사또의 명이시다. 문을 열어라. 서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포졸들이 몰려와 대문을 두드렸지요. 최규헌 일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최규헌이 주저앉았습니다. 홍선이는 울부짖었고 장포는 도망치려 했으나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운심은 처마 밑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하늘도 우시겠구나. 운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요. 10년을 기다린 이 순간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포졸들이 최규헌과 홍선이를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장포도 함께 묶였지요. 그들은 끌려나가며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요. 아니요, 당신 때문이요. 서정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탐욕과 거짓이 만든 비극이었지요. 그는 문득 운심을 찾았습니다. 운심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어찌할 것이오? 서정우가 물었습니다. 운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대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요. 운심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최규헌의 집엔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대갓집이 이제 텅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우는 듯 했지요. 이튿날 아침 관아의 뜰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규헌 일가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온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지요. 한때 고을에서 이름난 양반 집안의 몰락을 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규헌과 홍선이는 포승줄에 묶인 채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장포도 함께였지요. 그들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잘나가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적골이라니. 자업자득이지. 백성들 것을 훔쳐배를 불린 죄로다. 사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정우가 그 옆에 서서 장부와 증언들을 정리해 두었지요. 사또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규헌, 내가 관직에 있을 때 저지른 죄를 알고 있느냐? 최규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지요. 사또가 다시 물었습니다. 장부를 속이고 곡식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은 죄를 부인하지 못하겠느냐? 최규헌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습니다. 홍선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 저 여인의 짓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홍선이는 장포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저자가 저희 집안을 망쳤습니다. 장부를 관아에 넘긴 것도 저자가 아니었습니까? 장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소인은 마님의 분부를 따랐을 뿐입니다.
10년 전 연우를 모아마라 하신 것도 마님이 아니셨습니까? 그 말에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 했지요. 10년 전 일이라 하였느냐? 그것이 무슨 일이냐? 서정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소인이 아뢰겠습니다. 서정우는 10년 전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우라는 시비가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쫓겨난 일, 홍선이가 비녀를 숨기고 거짓으로 누명을 씌운 일을 밝혔지요. 그 일의 실정을 아는 자가 있습니까? 사또가 물었습니다. 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증인이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운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운심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가 그 일의 전말을 아뢰겠습니다. 운심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최규원 댁의 시비였습니다. 이름은 연우라 하였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 집에서 종으로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홍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운심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너는 연우가 아니냐? 살아있었느냐? 운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의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죽은 줄 아셨겠지요. 하지만 하늘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운심은 10년 전의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비녀가 사라졌다는 거짓말, 장포의 거짓 증언, 억울하게 맞고 쫓겨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이 등에 곤장을 맞고 종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비 내리는 밤 산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으나 한 은인을 만나 살아났습니다. 운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이 이 억울함을 아신다면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리라 믿었습니다. 사또는 운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홍선이를 향해 물었지요. 그대가 비녀를 숨기고 저 여인에게 누명을 씌웠느냐? 홍선이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합니다. 관아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사또는 호통을 쳤습니다. 양반의 신분으로 종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고 사사로이 형벌을 가했으니 이는 법을 어긴 죄다. 더구나 최규원은 관직에 있으면서 백성의 것을 훔쳐 제 배를 불렸으니 그 죄가 더욱 크도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규원은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홍선이는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한 죄로 곤장 30대를 치고 장포는 거짓 증언을 한 죄로 귀양을 보낸다. 판결이 떨어지자 최규원 일가는 무너졌습니다. 최규원은 주저앉아 울었고 홍선이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장포는 살려달라 애원했지요. 백성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의 심판이로다. 의로운 판결이십니다. 운심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지요. 기쁨과 슬픔, 안도와 허무함이 뒤섞였습니다. 서정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대의 억울함이 풀렸소. 이제 마음 편히 사시오. 운심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로 최규원 일가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말입니다. 운심은 관아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모든 것이 끝난 뒤 연우는 조용히 고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의로운 여인이라 칭송했으나 그녀는 그 소리를 뒤로 하고 산길을 올랐지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10년을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지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달빛이 그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연우는 걸으며 월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복수는 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독을 씻는 것이란다. 그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연우는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을 뿐이었지요. 그것이 하늘의 뜻이었고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며칠을 걸어 월매가 사는 산속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월매는 마당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연우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왔구나. 월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연우가 잠시 장터에 다녀온 것처럼 담담했지요. 연우는 월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일은 잘 마쳤느냐? 예. 억울함이 풀렸고 죄인은 벌을 받았습니다. 월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우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지요. 마음은 편하냐? 연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원한이 끓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요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예, 편합니다. 그럼 되었다. 월매는 미소를 지으며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월매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고 연우는 그간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지요. 복수라 믿었으나 결국은 의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월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원한을 품고 갔다면 그것은 복수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의를 품고 갔으니 그것은 정의가 된 것이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우가 물었습니다. 월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여라. 이제 내 삶은 내 것이다. 며칠 뒤 연우는 관아를 찾았습니다. 서정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서정우는 연우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소? 예.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연우는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산에서 캔 귀한 약초들이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무엇이오? 산삼과 영지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서정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이런 것을 받을 수 없소. 그렇다면 병든 백성들을 위해 쓰십시오.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서정우는 연우의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보자기를 받으며 말했지요. 고맙소. 그대의 마음을 잘 쓰겠소. 연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렵니다. 어디로 가려 하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곳에 가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서정우는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요. 하늘이 그대를 대신해 울었으니 이제 그대가 하늘을 대신해 사람을 살리시오. 연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연우는 관아를 나와 마지막으로 최규원의 집을 찾았습니다. 빈집은 쓸쓸했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엔 낙엽이 쌓여 있었지요. 연우는 안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살던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연우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렸지요. 연우는 일어나 종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연우는 산길을 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얀 매화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월매의 오두막에 도착하자 월매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갈 곳을 정했느냐? 예, 이웃 고을로 가렵니다. 그곳에 병든 이들이 많다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배운 것을 나누어라. 월매는 연우의 손에 작은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약초 씨앗이다. 어디를 가든 이것을 심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약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우는 주머니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가거라. 내 길을 가거라. 연우는 마지막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연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요. 매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그 향기 속에 연우의 이름이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로운 마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실은 늦게라도 돌아온다. 그것이 하늘의 도리다. 연우는 봄 햇살 아래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앞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